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일상,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맡겨놓은 채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대로 먹고 즐기면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항상 집착하고 뭔가 붙잡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손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이건 인간의 그런 나약함.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가 어쨌든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리지 못해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근데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가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차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게 이제 미움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내가 수고한 모든 열매를 결국에는 내 뒤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라고 말하죠. 결국 사람의 수고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 수고한 것을 이제 막 누려보려고 하고, 내가 이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편안히 이제 쌓아두었으니까 내가 편안히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결국 보니까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이에게, 내 뒤를 이에게, 뒤를 이을 이에게 결국에는 남겨주게 되고, 결국엔 그에게 다 주게 되는 거죠. 그 내 뒤를 이을 그 사람이 지혜자라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운매자인 경우에는 그거 얼마나 가지고 그냥 쓸 수 있겠어요.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먹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헤아려서 내가 지혜를 다 하여서 정말 수고한 이 결과가 내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가 다 관리하게 될 것이니,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헛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젊을 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누가 결국 다 누리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 다음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자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재벌의 총수들이
어떻게든지 내 자녀를 후계자로 만들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내 자녀가 그것을 맡아야지라고 하는 이 집착이 결국 어디에서 오겠어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내가 애쓴 건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남에게 그냥 줄 수 있나. 그래도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내 자녀만이라도 누리는 것이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집착과 또 때로는 집착을 넘어서 그것에 대해서 오만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이거는 뭐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작은 교회야 뭐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들을 우리가 보면 결국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내 것인데 이 하나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편법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쩌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집착과 그러한 어떤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게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그 주시는 대로 내가 누리고 또 때로는 즐기고 이런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집착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세상은 다르지 않구나. 이런 어떤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부 그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교회들을 나누고 또 교회들을 이렇게 분립해서 또 교회들을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그냥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 대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이 실망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마음껏 누려보려고 했던 그 어떤 마음, 기대, 이 마음과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과 기대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고하고 나면 얻은 것은 병이고 얻은 것은 아픈 것밖에 없는데 내게 지어진 것은 이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짧은 거예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이제 수고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다 일했는데 이제 얻은 것은 병이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육체의 연약한 뿐이고 쌓여있는 것은 내가 써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인간에게 있게 됐을 때 그 마지막 순간이 있게 됐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어요. 야,
이 또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실망을 막 곱씹으면서 그래도 자녀에게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 자녀가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더 잘 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게으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나태해서 더 오히려 독이 될지 그건 누가 어떻게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실망이 있게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신 것을 정말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만 세습, 증여 이것만 있지 않고 결국에는 사회로 환원하고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베푸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실망하였도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가다 보시면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이거죠. 이 수고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기는 이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그 몫을 넘겨주게 될 때 결국에는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정말 세상에는 많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까운 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중한 줄 모르니까 땀을 흘려보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큰 이것이 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큰 악이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수고하지 아니야. 자에게 몫을 넘겨주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항상 그렇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돼요. 결국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되고 이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되고 또 우리가 남겨주게 되는 거, 남겨주게 되고 넘겨주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소유할 수 없다면 너라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소유할 수 없다면 내가 너에게라도 라는 거죠. 이것이 남겨주고 넘겨주는 것이 집착이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일상이죠. 이것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여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것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일상, 매일 주어지는 일상, 일상의 삶이죠.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일상의 은혜. 이 일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다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수고의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착할 필요 없이 뭐 아둥바둥 더 남겨주려고 아둥바둥 내가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할 때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의 마음을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예,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그분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붙잡아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의 경우도 보면 분명히 다음날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잘 보관했다가 좀이 쓰지 않고 또 병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피우셨다가 그 하나님이 정말 당시에 냉장고가 없지만 비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냉장고에 착 넣어놨다가 다음날 그 광야에서 얼마나 금방 벌레가 나고 하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정말 신선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일상의 은혜죠. 그런데 그분의 다스림을 믿지 못하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풀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이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소유가 더 크고 하나님이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것보다 나의 집착이 더 큰 거죠. 집착할 때 기쁨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누릴 때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그의 마음에 애쓰는 것이 이 수고와 애씀이 이 마음의 애씀이 뭐겠어요? 마음의 애씀, 집착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 보면 이 마음의 애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붙잡는 것이고 뭔가 붙잡으려고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되잖아요. 붙잡는 거, 집착 이런 거. 그 전에 이렇게 좀 산에 올라가서 산을 가다 보니까 꽃이 너무 이뻐서 야 저것을 가져다가 심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야생화 같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캐다가 이렇게 이제 뭐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을 캐다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 보니까 이내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게, 야, 산에 있으면 그냥 살 건데, 나 저걸 산에 있던 것을 조금 가져오려고 그것을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집착이죠. 결국에는 거기 있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게 하고 내게 가져오는 이 집착, 그 집착이 결국에는 그 생명을 죽이더라고요. 붙잡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이제 그것을 보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가져와 보겠다고 하는 것, 이 붙잡는 집착, 이것이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일평생에 우리가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근심과 수고, 이것은 결국에는 슬픔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집착이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보고, 그리고 있는 대로 우리가 감탄하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 또 그 속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마음으로 써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거지.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이 근심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창고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은혜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근심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간도 내 것으로 만들고, 기회도 내 것으로 만들고,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 소득, 이거죠. 소유. 이것이 모든 근심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근심이 가져다 주는 그 수고가 우리 가운데 슬픔뿐이라. 이게 지금 이 전도서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보다 더 먹고 즐기는 일을 더 해본 자가 있느냐. 내가 그거 다 해봤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그래서 그가 모아 쌓게 하사 결국에는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지혜가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세상과 가까이 하기보다 더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관계를 내가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인해서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림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줄 때 정말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 더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스림을 누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때 오늘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더 주고 싶은 자가 되고 더 베풀고 싶은 자가 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자. 집착하고 붙잡으려고 하기보다 오늘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는 자가 되자. 함께 저희가 말씀을 살펴냈습니다. 함께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거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내 것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그 마음조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다스림 안에 하나님 두게 하는 오늘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순간, 오늘 내 것으로 집착하려고 하는 순간, 근심이 있고 그것의 결과는 슬픔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그 다스림 속에서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된 하루의 그 은혜를, 일상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또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일상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 이 속에 지혜가 있음을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집착과 또한 우리의 이러한 강박관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일상 속에서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다스림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